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가 즐거운 성탄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는 또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돌을 고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흔해 빠진 버려진 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돌이지만은 그 안에 금이 섞여 있다면, 금이 섞여 있는 원석이라고 하면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귀중하게 다루고 또 그것을 가공하여서 순금을 얻기 때문에 그 원석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에 흔하게 굴러가는 돌이 내 앞에 있으면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돌을 다른 데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의 주된 용도는 건축에 쓰이기도 하고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한 돌은 땅에 굴려 다녀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무식함을 일컬어서 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돌의 특성상 딱딱하고 둔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을 일컬어서 돌이라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씀의 주제는 돌입니다. 이 돌에 대해서 설교 내용 중에 계속해서 돌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돌은 건축할 때 사용되는데 건축물에 맞는 규격이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 있는데 이에 맞지 아니하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소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는 소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보면은 이 노인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점점점 사라져가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다큐 영화가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 부부의 그 애틋한 사랑과 또 그 가운데서 실제로 그 삶을 어떤 걸리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노부부의 관심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현실을 또 삶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노숙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그러한 죄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보면은 돌처럼 그렇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존귀한 자가 되고 또 비천한 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골 동네에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소, 궁궐에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위생상 좋지도 않는 그러한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마구간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호화로운 왕실에서 태어나셨다면 아주 좋은 장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장소에 태어나셨더라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값어치가 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주 존귀한 분이시지만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돌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원석이 있으면 그 원석이 귀한 물건이 귀한 그런 귀중품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천대하고 밖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신들을 보면은 이 금의 가치를 모르고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원석이 돌아다녀도 그것이 귀중한 돌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취급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하찮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문명 국가가 있고 또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아직 문화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원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가공할 줄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보석이 박혀 있어도 그것을 귀한 줄로 모르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또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긴 돌인데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비유를 왜 했는가 보았을 때에 구약시대 때는 먼저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에 건축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자 계시고 또 모든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국소적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느 곳에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는 건물보다는 몸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은 율법대로 건축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막의 규례를 보면 율법 같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생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수와 재질과 모든 것을 다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그대로 그것을 재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산돌인 예수님께 나와 산돌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돌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산돌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리빙 스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빙은 살아있다. 스톤은 이제 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빙 스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9세기의 영국의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탐험가로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을 발견했던 인물입니다. 또 리빙스턴의 특징이 뭐냐면은 노예를 사냥하는 그 모습을 고발했고 또한 그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서 이바지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산돌은 이런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즉 생명력 있고 또 인격적인 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쓸모없이 방치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제사장 또 장로들이 이 보배로운 돌을 몰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은 돌처럼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갑자기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사회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건축을 할 때 규격화된 벽돌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에 짜맞춰서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길고 아니면 짧거나 뭔가 독특하게 돼 있으면은 그 건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건축 자재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규격에 맞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도화되고 규칙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규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벗어난 것은 결코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추종하고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관심받게 된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러한 이권이나 그런 특권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는 이 돌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고착된 그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유대인들처럼 배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렇게 고착이 되고 뭔가 틀의 규칙이 박혀져 있다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도 성경을 인용을 하고 또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봤습니다. 그 교재 안에 어떤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핍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또 이단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자기 추종하는 그 교리는 맞는 것이고 그게 정통이고 다른 기존에 믿는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들은 잘못되었다. 또 기존의 교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성경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그 모든 그런 연관된 것을 무시한 채 그 말씀만 딱 빼가지고 그 교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기준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에 맞춰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 때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어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관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히 뜯어서 고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과거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몸을 희생으로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세 가지의 대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핍박하면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되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또 십자가에 짊어지다가 골고다에 걸어가다 보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무거워서 또 육신적으로 상당한 지탱하기 힘든 가운데서 넘어질 때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새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조차도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쓰러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소생할 수 없는데 회복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상에 매달릴 때 제사장이 와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지금 내려와서 지으라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사를 통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과 기울로는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40년 동안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규율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규칙을 만들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직 산돌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40년을 넘게 성전을 지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많은 사람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란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표준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산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전을 크게 웅대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는 타이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을 해도 그 건물의 성격이 무엇이고 거기에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 어떤 건축에 깊은 철학이 없다면 덩그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을 설명합니다. 그 건물에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처음에는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버려버렸지만은 건물을 짓고 나 보니까 가장 요긴한 장소에 그 버렸던 돌이 제격으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퉁이돌 그 역할이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이 기초돌이 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머리가 되어야 할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찾으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에 위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느냐,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교만을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도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기초돌을 세워서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그릇은 어떤 게 존귀한 그릇입니까? 어떤 장인이 만들어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존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아무리 훌륭한 장인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럽고 오물을 담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릇에는 비록 귀한 그릇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았을 때, 귀한 것을 담았을 때 그 그릇은 존귀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배이지만 오히려 불신자는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반면에 이 불신자는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주 존귀합니다. 기쁨이 되고 늘 기다려지고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시지만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교회 나가는 것이 짐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고 모든 것이 교회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은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겐 쓸모없기 때문에 발로 차서 버립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돌이 있으면 작은 돌 같은 경우는 발로 쳐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깡통이나 이런 것은 발로 차버려요. 그런데 마침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덩이인지도 모르고 발로 차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발이 되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발이 다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돌을 맞아들이고 귀한 존귀한 돌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은 오히려 발로 차다가 자신이 되레 된통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산돌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명을 우리는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신 영혼들은 또한 이 거침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기에 우리는 이 불신 영혼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로서의 사명 의식을 갖고 이 사명 의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위대함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변화가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학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다 보니 귀히 쓰임을 받게 되고, 또한 기묘한 모퉁이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돌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일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또 천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산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틀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맞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서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100% 다 맞는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화자매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라고. 아마 100이면 190% 이상 맞지 않는 삶들이 그러한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틀리지만은 서로 이해가는 것이 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성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춰가고 또 산돌되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산돌되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표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준을 맞춰 나갔을 때 우리는 산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 4주차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모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위한 희생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또 세상에서는 또 산돌처럼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